제대로 바로 샬롬 이거죠. 여러분 샬롬의 의미를 아세요? 평강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인사죠. 안녕하세요, how are you? 그 개념 마샬롬카 이러거든요. 시브리어로 샬롬. 근데 이게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어요. 샬롬이라는 말은 원래 동사에 썼으면 샬람이라는 단어인데 동사의 뜻이 평강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평강이라는 뜻이 아니고 to pay, 지불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샬롬은 어디서 오느냐? 대가를 지불하는 데서 옵니다.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잖아요. 그 평강을 거저주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희생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우리에게 평강이 오지 않죠. 주의 날입니다. 주의 평강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샬롬. 샬롬 하면 샬롬, 샬롬. 하나님께서 저희 가족에 그러니까 작년 7월 달에 왔어요. 저희는 연구년이라고 합니다. 학교에서 7년 이상 연구를 하게 되면 연구년을 지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저는 학교를 한 10년, 한 6개월, 11년 가까이 섬겼고, 그래서 한 10년은 우리는 연구년이라니까 연구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와서 창세기 2장, 3장 문제를 연구하고 있고, 지금 출애굽기를 집필하고 있습니다. 주석을 한 333페이지 정도 된 것 같은데,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 얘기는 돌아갈 때가 다 됐다는 얘기죠. 7월이면 돌아갑니다. 그 안에 여러분을 이렇게 주 안에서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이제 보여주고 가르치고 나누고 라는 제목으로 가정신앙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문제를 우리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좀 무거운 질문을 던짐으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과연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이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이 고백하는 믿음이 3, 4대 후손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 3, 4대까지도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자녀들, 아들과 딸들에게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이 질문을 스스로 할 적마다 참 사실 마음이 좀 착잡하고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사기 2장 6절에서 11절 말씀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에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바알들을 섬기며 여호와를 섬기던 언약 공동체가 이방신을 섬기는 공동체로 전락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시대의 아들들이 되어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본문은 스스로 그럴 수 있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마음이 무거운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아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기를 원하지만 성경은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우리에게 남겨놓기 때문에 저는 마음이 좀 착잡한 거죠. 여러분, 바알신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여기서 요 정도밖에 안 돼요. 항상 자기들이 갖고 다닙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이쪽에는 번개를 잡고 있고요. 왜냐하면 비를 주관하기 때문에. 번개 치면 비 오죠? 그걸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요만한 하나의 조각된 신상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이 바알신은 그 시대의 사람들의 생각과 삶을 지배할 만큼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는 신입니다. 그 바알신화를 분석해 보면 그 바알신화를 다 말씀드리면 굉장히 재미가 있는데 그랬다가는 오늘 하루 종일 해도 안 되기 때문에 그거를 간략하게 이렇게 해서 바알신화를 분석해 보면 그 안에 물질 만능주의, 패권주의, 쾌락주의, 그리고 쉼의 논리를 정당화하는 그 당시의 사람들의 시대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풍요, 물질을 많이 갖는 것, 그것이 힘이고 힘이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그 당시의 시대 정신을 그대로 담아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알을 섬겼다는 것은 물질을 다스리라고 창조된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물질의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물질에 함몰되어서 항거할 수 있는 그 물질의 힘에, 물질 문명의 유혹에 항거할 수 있는 힘을 상실해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시대의 자녀들 또한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무거운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3, 4세대도 못 되어서 바알을 섬기고 물질 문명 속에 신음하는 자들로 전락하고 말았는가? 그것은 교육의 부재입니다. 가르치지 않아서 그래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는지 알지 못하는 이유는 가르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죠?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성경 여러 본문을 보면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창세기 18장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면 내가 너를 선택한 이유는 네 아들과 그 후손들에게 명령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키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명령하다는 얘기는 교육하다는 거예요. 가르쳐서 권해서 여호와의 도를 지키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4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그러는데 그 올라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돌판, 율법을 주기 위함이다 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이 율법을 가르쳐서 그 율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토라라는 말인데요. 토라. 이 토라라는 말의 기본 의미는 이 법이라는, 율법이라는 로의 의미가 아닙니다. 가르치다라는 의미예요. 지시하다, 안내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가지고 있는 개념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그들을 가르친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가르친다, 안내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6장 4절 9절 그 말씀에 보면 쉐마 본문이죠.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노 아도나이 에하. 제가 구약 가르치는 선생님을 티냈습니다. 쉐마, 이스라엘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본문이에요. 교육의 근간을 이룬 이 본문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치라. 여러분, 가나안 땅을 분배해요.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데 이 분배하는 원리를 보면 아주 재미있는 원리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모든 지파들에게 땅을 주는데 레위인들에게 땅을 주지 않아요.
오히려 48개의 도성을 이 전국 방방곡곡에 세워놓고 르인들은 다 흩어져서 그곳에서 살도록 만들어놨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레인들의 독특한 기능과 관련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레인들의 기능이 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제사하는 일과 관련 있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그와 못지않게 중요한 기능이 하나 있는데, 그 역할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토라,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48개의 르이 도성을 세웠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일이 가르치시기 위해서 레인을 선택해서 그들에게 율법 토라를 가르치도록 했던 거예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각각 도성에 르이 도성을 세웠던 거예요. 그런데 사사기 17장을 읽어보면 한 레인이 이 르이 도성에서 빠져나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르이 도성에 머물어야 되는데 르이 도성에서 빠져나와서 어떻게 되느냐, 한 개인 집의 제사장으로 전락해요. 이유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집에서 먹고 사는 문제를 다 대주고, 그 레인은 그 집에 토라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복을 빌어주는 하나의, 마치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렇게 전락해버립니다. 이것을 보면 사사시대가 가정에서도 성경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공적으로도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 수 없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행하신 일이 알 수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서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 시대의 정신에 함몰되어서 그 시대를 거슬러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없었던 것이에요. 그 시대를 버틸 수 있는 힘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선교 명령이라고 이해하는 이 본문, 예수님의 대유인 명령을 보면 엄격하게 이렇게 보면 이건 교육 명령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에 주동사가 뭐냐면 제자를 만들라예요. 제자를 만들라. 제자라는 말 자체가 교육적 배경을 갖고 있죠. 이거 누구에게 하시는 말이죠? 우리에게 하는 말이죠. 우리 입으로 제자를 만들랍니까? 그럼 우리는 뭔가요? 스승이죠? 선생입니다. 선생에게 있어야 할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가르칠 내용이 있어요. 어떤 제자냐? 세례를 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제자. 어떤 제자냐? 내가 공부한 모든 것을 지키는 제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들을 지키는 제자. 그런 제자를 만들라. 어떻게? 가르쳐서. 이것은 여러분 무슨 개념을 갖고 있냐면,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르이 도성을 이스라엘 땅에 세워서 48개 성을 세워서 율법을 가르치게 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모든 족속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는 것이잖아요. 그 얘기는 이 온 세계가, 하나님이 창조한 온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력이 미쳐도록 하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은 특정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특정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다면 왜 교육을 해야 하는가? 교육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 교육의 목적을 보면 이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입신양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출세하고 이름을 떨치도록 하기 위해서 누가? 우리의 자녀들이. 일반적으로 부모들이 자녀를 교육하는 목적이 자신들의 자식만큼은 자기보다 좀 낫게, 좀 출세해서 또는 좀 좋은 환경에서 이름도 내고 영광도 얻고 그렇게 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교육은 대개 출세지향적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틀렸습니까? 아니, 제가 질문을, 그럼 그거 잘못된 건가요? 저도요, 우리 자녀들이 좀 저보다 나았으면 좋겠어요. 돈 때문에 고민 안 하면서 그냥 공부 좀 했으면 좋겠어요. 좀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래서 공부하라 그래요. 잘못됐나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교육은 그렇게 머물면 안 되죠. 뛰어넘어야죠. 성도라 그러잖아요. 우리 성도. 성도라는 거룩한 무리들, 그렇죠?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의 목적도 구별돼야죠. 그리스도인들의 교육은 출세지향적이 아니라 섬김지향적이랍니다. 공부하면 남주냐? 많이 들으셨어요? 저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공부해서 남 줘라. 공부하면 남 줄 수 있어요. 그렇죠? 공부해서 남 줘야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성경 교육에 관심 많이 두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는 거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라는 걸 여러분 믿으세요? 그렇다면 그 말씀이 우리 자녀들 속에서 역사했을 때 그 자녀들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생명력 있게 삶을 살 수 있다는 거 믿으세요? 믿으면 가르쳐야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할 때 그들이 사사시대의 사람들처럼 물질주의에 함몰되지 않습니다. 아니, 설령 그 함몰의 위기 또는 어떤 이 물질의 폭력 같은 그런 위험 속에서도 당당히 설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들이 물질과 당당하게 싸우면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살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그 목적을 몇 가지로 설명합니다. 아까 살펴봤던 창세기 18장 19절에 보면 내 후손들을 가르쳐 여호와의 도를, 다른 말로 여호와의 길을 걷도록 하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길을 걷도록 하기 위해서 롯과 그의 세 딸들이, 두 딸이 동굴 속에 도망갔을 때 두 딸이 하는 말이 있죠. 세상의 도를 따라 우리의 남편이 될 사람들이 없다. 그들은 걸어갔던 길이, 그들이 선택했던 길은 세상의 길입니다. 성경이 두 개 유비적으로 보여주면서 하는 말이 세상의 길 걷지 말고 여호와의 도를 걷도록 하기 위해서 가르쳐서 공의와 정의를 세우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길에 함몰되지 말고 여호와의 길, 생명의 길을 가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되면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18절의 말씀이에요. 신명기 6장 1절 3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냐면 너희 자녀들이 평생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규례를 지키게 하기 위함이다. 교육의 목적이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하는 것, 그리고 그 명령을 지키도록 하는 것,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는 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사람의 본분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본분. 사람의 본분이라는 말은 사람의 전부라는 뜻이거든요. 사람이 태어나서 마땅히 할 일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리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외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영어로는 fear로 되어 있습니다. F-E-A-R. 히브리어는 야레라고 해요. 제가 좀 썰렁한 얘기를 할게요. 째려보죠. 너 야리냐 그러죠. 야레. 네, 알아들으셨군요. 야리면 되게 무섭습니다. 네, 여호와를 두려워하라. 이러니 두려워하라. 그럼 왜 여호와를 두려워해야 될까요? 그래야 바로 섬길 수 있습니다. 여호와로부터 오는 그 장엄함, 그 놀라운 하나님의 위엄으로부터 두려움을 느낄 때 그의 말씀에 자발적 순종이 일어나요.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요, 이스라엘 왕이 해야 할 일이에요. 이스라엘 왕이 해야 해요. 신명기 17장 18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할 것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아내를 많이 두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은과 금을 많이 두지 않는 것, 그 다음에 말을 많이 두지 않는 것.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돈 많이 갖지 말고, 또 정략 결혼 많이 하지 말고, 그 다음에 힘을 너무 많이 갖지 마라, 이런 얘기거든요. 군사력, 이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근데 왕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율법책을 복사해서 옆에 두고 평생 읽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우며 그 명령을 지켜 행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들을 쭉 살펴보면 하지 말라는 것만 했고 하라는 것은 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멸망의 원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 여호와의 명령을 한마디로 축약하면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 그것을 평생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여호와의 길을 걷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왕이나 일반 사람들이나 다 마찬가지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하고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암만큼 행동할 수 있죠, 그렇죠? 그렇죠? 저는 이렇게 조금 머리가 나빠가지고요. 저는 좀 이렇게 무대포 성격이 좀 있습니다. 저는 메뉴를 보고 이렇게 차례차례 하는 성격이 못 돼가지고 무조건 뜯어보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고생 많이 합니다. 그러나 알고 있으면 잘 행동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아는 만큼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습니다. 교육의 목적은, 성경이 말하는 교육의 목적은 어떤 물질 또는 어떤 주의, 더 나아가서 자신의 자아 실현에 있지 않습니다. 그 교육의 목적은 어떤 물질 또는 그런 것들을 취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사람에게 있습니다.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그리고 그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백성답게 살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르쳐야 되고 자녀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조차도 변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요? 이런 순위 나오겠죠?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요? 저도 고민이 많습니다. 그러나 한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뭐냐? 보여줘라. 다른 말로 하면 말로 교육하지 말고 행동으로 교육하라. 저는 상당 기간 동안
청소년 교육에 몸을 담았습니다. 제가 88년도부터 교육전도사 사역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오랫동안 청소년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대학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육 경험 속에서 상당한 많은 것들을 발견해요. 특별히 제가 대학에서는 교목실장으로서의 일을 했기 때문에 주로 하는 일이 상담이에요. 밤 9시 반면 되면 찾아오는 여학생, 그리고 밤 1시까지 나를 데려올리지도 않고 자기 얘기를 들으라고 강요하는 사람들, 밤 2시가 됐는데 전화해서 나 죽겠다고 하는 사람들,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내가 그 자리에 갈 수가 없다고, 나는 갈 수가 없다고, 아버지를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갈 수 없다라고 막 그냥 부들부들 떠는 아이들. 안 좋은 케이스만 얘기하는 겁니다. 다 안 좋은 애들만 아니라 좋은 애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공통점이 부모로부터 얻은 상처가 너무 커요. 때로는 그 상처 때문에 인격 장애를 일으키는 아이들도 봤어요. 근데 그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부모님들의 이중적 태도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서는 거룩한 장로님이고 집사님이고 목사님인데 가정에서는 전혀 거룩하지 않은 거죠.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만큼 생각하지 않고 그들은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죠. 아마 제가 그런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부모님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녀들에게요, 말씀대로 살라고 말하기 전에 사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어떻게 형성되죠? 결혼해서 형성되죠. 그러면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아이가 제일 먼저 보고 느끼는 게 뭘까요? 우리 엄마 아빠 어떻게 사나, 이것부터 보고 배우겠죠. 말로 그들이 교육받지 않잖아요. 그렇죠? 뭘로 느끼죠? 엄마 아빠의 이미지를 느껴요. 창세기 3장 16절 보면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지라 라는 이 심판의 말씀이 있어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사모하고, 이 말은 사실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대식화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지배하고자 하는 욕망이에요. 남편을 내 안에 가두고자 하는, 내 틀 안에 가두고자 하는 욕망을 얘기해요. 그런데 남편이 그 욕망 안으로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오히려 다스리려고 한다. 소위 타락한 인간 안에 있는 인간의 본성은 서로 지배하고 자기 스타일로 사람들을 길들려고 자기 편하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자리 잡는 게 뭐겠어요? 갈등과 다툼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으로 결혼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사랑으로 결혼하지만 결혼하자마자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은 상대방을 내 스타일대로 길들이려는, 그래서 서로 싸우죠. 심지어 언어 폭력을 행하기도 하고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그 갈등을 제일 먼저 보는 사람들이 누구냐? 여러분의 자녀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성장한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온전한 인격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부모가 자녀에게 남겨줄 수 있는 최고의 교육은 엄마 아빠가 가장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가장 행복한 삶.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돕는 배필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렇죠? 돕는 배필. 그럼 배필이라는 뜻이 히브리어로 큰 네게도인데 마주본다는 뜻입니다. 마주본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 서로 마주보도록 만들었어요. 왜? 돕도록. 그러니까 사람을 보는 순간 우리에게 뭐가 반사적으로 들어와야 되냐면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도울까? 이게 먼저 들어와야 돼요. 내가 아내를 보면 내가 어떻게 저 아내를 도와야지, 남편을 보면 내가 남편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이게 반사적으로 딱 와는 것이 이게 사실 정상입니다. 이게 정상. 근데 그게 잘 안 나오죠. 예.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타락한 본성이 있어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에 순종해야죠. 도와야 됩니다. 결혼의 원리가 뭐죠? 결혼의 원리는 여러분 둘이 한 집에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라고 해요.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이거는 결혼하는 순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평생 우리가 이루어야 할 과제입니다. 연합하여. 연합하는데 장애되는 것이 너무 많죠. 한 몸을 이루는 것.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모습, 연합하고 한 몸이 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모습, 그리고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존중하고 주께서 하신 것처럼 그렇게 서로를 위하여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자녀 교육의 구체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가르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것. 6장 7절에 보면 쇠마가 나오죠. 성경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그래요. 이 가르치라는 말은 말하라는 거예요. 말하라. 그러니까 성경을 가르칠 때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성경을 부모님들이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치지 못하는 이유는 사실 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요. 교수가 강의가 준비가 안 되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말할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안정 지으려고 정말 애 많이 씁니다. 많이 걸리죠. 그러면 소문 한번 나기 시작하면 한 번 찍히면 영원히 가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근데 부모가 가르칠 게 없으면 마음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용이 없으니까 자꾸 다른 사람한테 자기 자녀를 위탁해야 되죠. 둘째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성경을 가리킨다는 말을 갖게 되면 뭔가 전문적인 아주 멋있는 해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아니고 성경을 읽고 그냥 나누면 되거든요. 저는 저희 어머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초등학교를 못 나오셨습니다. 저를 47에 낳으셨거든요. 안 놀라시거든요. 좀 흔한 얘기인 것 같아요. 47에 저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저를 교육할 때 항상 하셨던 일이 있는데, 제가 자고 있으면 제 이 머리맡에 앉아서 성경을 읽으셨어요. 새벽기도 갔다 오셔서 제가 일어날 때까지 성경을 읽었어요. 그러면 저는 그 성경을 읽는 소리에 깨요. 그리고 저는 때로는 그 감격스러워하는 모습을 종종 봤어요. 근데 어느 날 어머니가 우시더라고요. 왜 우시냐고 물었더니, 야, 성경에 숟가락이 나온다, 숟가락. 이게 우실 일이에요, 여러분? 근데 어머니는 울어요. 왜? 성경이 너무 세밀하고 자세하다. 성경을 너무 사랑해서요. 우리 어머니가 저에게 멋진 해석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대한 유명한 학설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는 저에게 성경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성경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저한테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성경을 해석하는 구약학자가 됐는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성경을 마음속에 우리가 새기면서 또는 함께 읽어가면서 교육을 해요.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해서 항상 말하라는 뜻이거든요.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말은 항상 말해라.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항상 한 말이 있습니다. 밥 먹으면 저희 어머니는 밥 먹을 때 혼자야 밥 먹어라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밥을 먹으면 항상 옆에 앉습니다. 그리고 맨날 똑같은 얘기를 하세요.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사춘기 때 그 얘기를 듣는데 막 뒤집히더라고요. 도대체 뭔 얘기냐. 그럼 내가 누구의 아들이냐.
어머님 꼭 얘기하죠.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을 잊지 마라. 목사가 됐습니다. 저한테 하는 말입니다. 너 목사 됐다고 내 말 안 들으면 안 돼. 넌 내 아들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교수가 됐습니다. 얘기를 합니다. 너 내 아들 아니야. 넌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거 잊지 마라. 그게 유언이 되었습니다. 어머님 저에게 성경 많은 내용으로 저를 교육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나에게 남겨놓은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말이 내가 힘들 때, 내가 헤매길 때, 내가 방황할 때 나를 지킬 수 있는, 나를 지켜주는 그 말입니다. 지금 저는 그 어머니의 뒤를 이어서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가리키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을 저기 앉아있는 우리 아들, 딸도 계속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렇게 하겠죠.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교육을 통해서 적어도 두 가지는 해야 됩니다. 뭐냐면 생명을 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제가 어렵고 힘들 때 이 노래를 불러요.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inu 아도나이 에하 쉐마 들어라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아도나이 엘로헤inu 우리들의 하나님 여호와는 아도나이 에하 하나님 하나이시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아니라 하나밖에 없다는 하나. 우리의 섬김의 대상 하나. 여러분 이 하나에 대한 인식만 있으면 어떤 어려운 환경에 우리가 빠진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이 나와요. 문설주에 새기고 이마에 표를 삼고 이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의 토대가 되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르치는 거죠.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혼탁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거죠. 세 번째는 함께 나누는 거예요. 신앙교육은 어떻게 하느냐? 함께 나눠야 돼요. 구약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교육 방법 중에 하나가 절기교육입니다. 절기교육. 절기교육. 6월절이 되면 6월절 식탁을 준비하죠. 자녀들이 묻습니다. 이거 왜 우리가 이런 일을 해야 합니까? 그들이 대답하죠. 여호와께서 과거에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낼 때 이렇게 하셨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인도를 가리킵니다. 초막절이 되면 초막을 짓습니다. 지금도 그들이 그렇게 초막을 지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오순절이 되면 룻기를 읽습니다. 풍요를 주신 하나님에 대한 것이죠. 그런 걸 통해서 시간과 공간 속에서 그들을 위하여 행하셨던 하나님의 일들을 그들에게 기억하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다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아주 진지하게 자녀들과 함께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그리고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도우셨고 그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자녀들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럼 너희들은 어떻게 기도했느냐? 너희들은 어떻게 했느냐라고 서로 이 문제를 서로 나눔으로 그 영적인 유산들을 함께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오픈하셔야 돼요. 내가 믿었던 하나님, 내가 섬겼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인도하셨던 그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이웃에게 전하기 전에 누구에게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셔야 되는 여러분의 자녀들하고 먼저 이야기를 하셔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는 우리의 자녀들이요, 저와 같은 어려움을 겪지 않기를 원해요. 저와 같은 길을 가지 않기를 원해요. 저는 생각보다 많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은 그렇게 원하지만 저는 분명히 알기를 쟤들도 나름대로 그 어려운 길을 가게 될 거라는 생각이 여전히 있습니다. 아니,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삶이 그러니까요. 그때 나는 저들이 일어설 수 있는 그 경험을 저들에게 전해주고 싶어요. 이럴 때 아빠, 엄마가 하나님께 매달린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고. 믿음의 유산들을 공유하셔야 돼요. 나누셔야 돼요. 그것이 자녀들의 마음 깊숙한 곳에 자리 잡았다가 툭 튀어나올 수 있도록. 모세가 이도로에게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인도하신 일을 말할 때 이도로가 기뻐했던 것처럼 자녀들이 어머니,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사는 것을 기쁘게 여길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이 힘이 되도록 남겨놓아야 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신앙교육 어떻습니까? 신앙의 역사가 잘 이어지고 있습니까? 저는 지금부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오늘부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볼 때마다 존경과 사랑이 불릴 듯 하십니까? 지금까지 둘이 한 집에서 살았던 것 같더라도 오늘부터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기쁨이 옵니다. 안 된다고요? 기도하셔야죠. 여러분의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것보다 더 기도해야 할 것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한 몸을 이루기 위한 기도예요. 성령께 도와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순종하면 기쁨이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면 그 기쁨을 자녀들이 봅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해야죠. 말씀이 마음에 있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항상 자녀들에게 말하십시오. 말씀으로 권명하고 가르치십시오. 그러면 시편의 말씀처럼 시절을 따라 맺는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그 열매가 고난 속에 얻은 열매라 할지라도 그걸 자녀들과 함께 공유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집이,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집을, 여러분의 가정을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레이도성이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른 데서 경험하지 않기를 원해요. 우리 가정에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의 가정에서 맛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